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이겨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또는 가스등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 1944년 미국의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말이죠. 이 영화 속에서 남편 잭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윗집의 부인을 살해합니다.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가스등을 켜야 했는데 당시 가스는 다른 집들과 나눠 쓰고 있어서 한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쪽의 불이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잭이 불을 켜고 보석을 찾을 때마다 아내 벨라가 있는 아래층의 불이 어두워지며 뒤척거리는 소리가 났었고, 이를 남편인 잭에게 말하면 잭은 아내 벨라의 과민 반응에 불과하다고 몰고 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벨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결국 자신에게 의심과 무기력, 공허감에 빠지면서 남편 잭만을 의지하게 되죠. 하지만 경찰인 브라이언의 등장으로 잭의 범죄가 드러나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남편 잭이 아내 벨라를 조작하여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의 회개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이에 협조하는 시드기야 왕, 바벨론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분위기까지 합쳐져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국노이며 미쳤다는 가스라이팅이 전 국민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잠시 물러간 틈을 타서 베냐민 땅을 다녀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지기 우두머리인 이리야가 그를 붙잡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땅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자신의 생각을 심으려 하였습니다.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해도 무시해버리고는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기 위해 도망치려 했다고 주장하였고, 고관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는 때리며 서기관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구출하여 궁으로 불러들이고는 매우 친근히 대하며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세뇌를 시도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을 의심하고 길들여질 수도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진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조차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스라이팅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정확히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분명 약하고 실수투성임에는 분명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가 진정 행복해지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이겨낸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면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신이 부정당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주변의 눈치를 보는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합시다.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이겨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까지 자신을 매국노로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확신, 사명자로서의 확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행복을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이겨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이겨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